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성경책을 또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과 다르게 그런 결과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다가올 때, 우리 삶에 보여질 때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말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실망의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면 길거리를 가다 보면 우리가 헝그리잭스라든지 맥도날드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고랑 그 벽지에 붙여져 있는 포스터를 보게 되면 그 햄버거가 맛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원하는 반응은 예스였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상당히 이렇게 절레절레 해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보이죠. 그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그 고기와, 그렇죠? 아주 신선하게 보이는 그 상추와, 그렇죠? 그리고 탱글탱글하게 잘 익어 보이는 그 토마토가 얹혀져 있는 그 사진. 그거 보면은 그 헝그리잭스 샵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 눈에 보여졌던 광고를 통해서 보여졌던 햄버거를 꿈꾸고 기대하고 우리는 우리 온 가족을 데리고 헝그리잭스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귀중한 돈을 내고 이제 헝그리잭스 버거를 밀 딱 시켜가지고 칩스와 콜라와 함께 시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받아서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웃죠. 100이면 100 다 실망을 합니다. 내가 보았던 그 레터스는 어디 갔으며 내가 보았던 그 탱글탱글한 토마토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냥 저기 한 100m쯤에서 집어 던진 것처럼 올려놓은 듯한 그 토마토의 모습, 그리고 윤기는커녕 다 말라 비틀어진 패티가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와, 너무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에 실망한 것보다 더 실망스러운 거는 여전히 그것을 맛있게 먹고 있는 제 자신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어야 하는 우리가 세워놓은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떠한 기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면 어느 시점에는 주님이 이 정도는 응답해 주셔야지.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면 이 정도쯤에서 역사가 나타나야지.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생각한 어느 정도의 주님의 그 축복이 내 삶에는 좀 임해야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 우리가 기대함을 갖고 나아감에 있어서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삶의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종종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이 성숙하고 더 믿음이 많은 신앙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침례 요한도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대단한 신앙의 믿음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 가운데 마음이 실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실족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 또한 우리 마음에 상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마음 상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러브하트. 네, 하라고 한 건데. 네.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았던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메시아 상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인용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본 것처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분의 신발 끈매기도 자기 자신에게는 합당치 않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분은 높은 분이시며 그분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신은 물 침례를 주고 있지만 그분은 물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더 큰 힘이 있고 권세와 권능이 있는 분으로 여기시며 그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런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침례 요한의 선포가 무엇이냐면 바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특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 리더들에게 임박한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또 그 고통스러운 광야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자신의 유익이 아닌 정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을 전파함으로 그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삶,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자신 앞에 오셨을 때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그분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 침례 요한의 겸손함, 어찌 보면 그 어떤 반응보다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의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으로 또 대단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심정에 많은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갔던 요한도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마음의 좌절을 경험하였고 상심과 상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첫 번째로는 그 헤롯 시대에 옥에 갇히게 되면 그 안에는 정말 많은 학대와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 나아가 그곳에서 석방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도 그 고통 가운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연약해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두 번째로 그 침례 요한의 마음을 어렵게 하면서 결국 오늘 본문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질 수밖에 없게 했던 이유는 아까 위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은 곧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침례 요한은 그것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그 즉시
바로 그 즉시 옥에 갇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야 하고, 또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여주시는 것을 침례 요한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침례 요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여전히 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고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냥 태평하게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다니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그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만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거죠. 기대에 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행보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내가 생각한 그 위대하다고 생각한 그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행동이 맞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과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모습 앞에 마음이 상해서 주님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삐뚤어진 상태로 삐딱하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인정하고 기다렸던 주님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제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 갈릴리 쪽이 아니라 지금 로마 중심으로 가셔서 그곳을 박살내셔야죠. 아작을 내셔야죠. 그리고 저를 끄집어내 주셔야죠. 이 민족을 지금 당장이라도 구원해 주셔야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당신은 그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라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비단 요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러한 침례 요한의 마음 상함과 또 그 상함 가운데 주님께 원망의 질문을 던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여지껏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주님은 도대체 나의 기도 응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해 보이시고, 오히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의 상황만 허락하여 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과 달리 이런 복합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또는 장기적으로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영락없이 상심하고 상하고, 그리고 또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 2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2년 동안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거는 결혼 초기부터 했기 때문에 한 16년 정도를 청년 사역을 쭉 해왔고, 그 이후에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 2년 정도를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자비량으로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했고, 그리고 여전히 풀타임 사역을 해야 했고, 찬양부터 시작해서 말씀 준비부터 시작해서 신방부터 모든 걸 혼자 다 해야만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새벽마다 학교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자는 수면 시간이 2시간 반이었습니다. 많이 자면 3시간 반. 그렇게 2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딱 쪼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왼쪽 팔이 쫙 저리기 시작하면서 등을 막 누가 쑤시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현상은 처음 겪어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말해주는 게 뭐냐면 심장이 쪼이고 왼쪽 팔이 저리고 등을 쑤시는 것처럼 아픈 게 같이 오면 심장 발작 증상이니까, 3콤보니까 바로 응급실을 가십시오. 너무 놀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응급실에 날 데려다 달라고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죽거든.
부잣집 남자에 다시 결혼하십시오. 네, 이제 응급실 가다가 한 대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한 8시간 동안 이제 온몸에 주렁주렁 뭐를 달고 피도 많이 뽑고 검사를 쭉 하기 시작하는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름 정말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주님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이 젊은 나이에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을 포기하고 주님 위해서 달려온 거잖아요. 정말 저 대충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결국 이겁니까 주님?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원망에 꼬리를 물고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8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기도 가운데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탁 귀를 막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시는데 그 가운데 정말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이제 8시간의 침묵의 끝에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싹 살포시 주시는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멈춘 거야.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멈추지 않았으면 너는 절대 멈추지 않았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멈춘 거야. 나는 너가 일에 그렇게 매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나는 그 시간 동안 너가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거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하기 위한 방법은 달랐던 거였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사역을 해야 주님과 가까워질 줄 알았습니다. 정말 좀 위대한 일을 성취를 해야 주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높여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 내 눈을 바라보고 싶으셨다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멈춘 거야 라고 말해주시는데 그때 너무나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 이유가 있으셨었구나. 주님은 내 앞에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비록 나는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영혼을 위해 여전히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의 완전한 쉼을 갖게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 일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한 주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임재와 주님과의 가까워짐과 친밀한 사랑을 그 6개월 동안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되 이거를 꼭 좀 알려줘. 이 말을 가장 먼저 말해줘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를 꼭 말해줘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방금 언급했던 거는요. 주님이 콕콕 집어서 말했던 거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의 표징으로서 행하실 그 일들을 암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사야 35장, 29장, 61장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특히 여러분 맹인이 보며라고 주님의 대답을 시작하시는데 이는 아주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어디에도 눈먼 자에게 시력을 준 기적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사도 바울이 행했다 할지라도 눈먼 자에게 시력을 준 기적을 행한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맹인을 보게 하는 기적은 메시아가 와서 베풀 기적으로 구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그 내용을 침례 요한이 전달받았을 때 요한은 잠깐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그 자신의 기준과 자신을 압도하고 있던 그런 부정적인 원망들 가운데 멈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멈췄던 것처럼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멈췄을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고 가만히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메시아가 맞으셨구나.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지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상할 대로 상해버린 나의 마음을 고치시길 원하시는구나. 내 기준과 내 기대에 오히려 내 스스로 포로되어져 버린 나를 자유케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마음을 위로하길 원하시는구나. 내 슬픔을 바꾸어 화관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내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슬픔을 바꾸어 찬송의 옷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뼛속 깊숙하게 침례 요한은 느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 답을 듣는 순간에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친밀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힘입은 요한은 이 이후에 더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원망과 불평 없이 묵묵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환경과 상황에 닥쳤을 때에 마음이 충분히 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약속되어진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전히 그의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찢겨질 대로 찢겨진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상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전히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상황 가운데에서 일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힘내려. 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 상한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위로와 용기와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준 우리 마음은 다시금 우리를 주님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힘이 되고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